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고 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내 목적, 내 주장,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놓고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제는 일반적 빵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갑자기 뭔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비결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 죽은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기독교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증거로 받는 게 침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 의식입니다. 이 성찬 음식에서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 우리나라는 되게 빵으로 많이 하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뭐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던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르마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전하는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형태는 다양할 겁니다. 임금과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임금은 뭡니까?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구주란 말은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그대로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구원받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단에 빠지고 음란과 쾌락에 빠지고 저주에 빠져서 믿음을 다 버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꼭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 그리고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확실히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100%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회개함과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어야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 그 다음에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되 믿되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무엇으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임금과 구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았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임금과 구주로 믿으셔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며 여러분이 온전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사망,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리고 썩지 않을 부활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창세기 때부터 있어요. 인간들은 참 신기하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축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영생을 좀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셨다는 표현은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거역하지 말고 그렇게 영생을 얻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되 생명의 부활로 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 생명의 부활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나.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이런 까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떡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좀 믿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큰 원인을, 두 가지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고 다른 사람 전도해봐야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영생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예수님은 성경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내 손과 네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죄를 범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네 손이 범죄하느냐 찍어버리고 내 다리가 범죄하느냐 찍어서 차라리 장애인이나 저는 자로 영원한 불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뭐라고요? 나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상당히 성경이 세지 않습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요즘은 눈을 우리가 범죄 많이 하잖아요.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두 눈 가지고 너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를 빼내고 여러분 천국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반드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 무서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어느 면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손해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희생도 좀 시키라는 겁니다. 헌신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 배를 줄 뿐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뭐 한다고요? 상속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생명보험, 생명이 보험, 여러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보험 들으라고 막 얘기합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날 때
그렇죠? 건강, 무슨 실비, 막 들으라고죠? 미래에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얘기인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천국보험에 확실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여러분 파기되지 않도록, 실효되지 않도록 잘 믿어야 돼. 이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오늘 본문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는 거?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라고요? 살리리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이런 설명을 얘기하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축복된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많은 마귀와 악한 세상의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너르치려고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리 주님 말하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생을 아까는 얻으라고 하더니 왜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이렇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취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왜 취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뭡니까? 내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증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예수님을 전하고 중간한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게으르하지 말고 어제 했으면 오늘 또 하고 오늘 했으면 내일 또 하고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도 여러분 구원받도록 우리는 절대로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도 때 또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들의 영혼을 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그 영생을 얻으라고 그렇게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거지 마는 거지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적당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처럼 믿어야 돼. 할렐루야. 나도 영생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도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열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